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아주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신앙의 색깔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열매가 나오게 되잖아요.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와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바울이 책망을 하지 않고 아주 극찬을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앙의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신앙의 방법은 뭐냐?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진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교인들이 말은 많아지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성경 아는 지식은 많은데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있잖아요. 굉장히 에너지가 막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막 산에 가나 헬스장에 가나 막 사람들 막 웅성웅성해요. 막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제가 운동 가는데 끝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계절에 상관없이. 아마 그 시간에 산에 운동하러 간 사람은 거의 아마 불신자들일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하고 같은 시간에 거의 운동하러 갈 겁니다. 뭔가 불신자들은 막 에너지가 막 넘치는데 좀 안타깝게 신자들이 너무나도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진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 언약 가졌기 때문에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보좌하고 소통하면 돼요. 보좌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거냐? 성경 66권은 가장 먼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구속사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구속사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된다가 아니고 구원받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된다. 아멘.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고 구원받아야 된다. 성경이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구원 어떻게 받느냐?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방송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정말로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로 결정된다고요? 신분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결정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요.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여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다 결정됩니다. 자, 한 가지만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고 마귀의 자녀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고 불신자는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신분,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신분에 맞게 권세는 따라옵니다. 왜 이 권세가 필요하냐? 지금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 악령, 마귀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게 이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은 가장 핵심이 구속사역. 구원받아라.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게 성경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갈보리 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무능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무기력이 치유가 되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다시 이 확신이 곧 힘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만 정확하게 이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제의 확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켰고 죄에 해방시켰고 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이미 해방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갈등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아멘? 바울이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이 뭡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참 아들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다 확신을 막 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친히 증언하신다. 뭐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상속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상속자. 법적인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상속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도의 확신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30절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30절 다 찾으셨나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 이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자, 그 말을 성경에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정한 사람을 부르셨다. 부르심, 소명이죠. 부르심. 그리고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다. 의인이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로운 상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입성할 때 영화롭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선택한 자들, 미리 택한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천국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 자, 로마서 8장 자, 2절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자,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24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생전 기도 안 하는데 자꾸 응답이 와요. 잠만 자는데도 응답이 와. 왜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자,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나 기도도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응답이 오지? 왜 응답이 온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쭉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창세기 15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2절도 한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가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승리가 어떻게 됐어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한테 완전히 KO를 당한 전적이 있잖아요. 한 방에 KO 당해버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KO패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딱 속에 있냐면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패배의식. 자기도 몰라요.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KO시킨 사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KO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패배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하고 돌아가면 또 사단이 속삭이죠. 야, 너 잘 안 돼. 너 항상 안 됐잖아. 막 이럴 거예요. 결국은 확신을 갖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이,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응답이고, 경제 축복 달라고 해서 경제 축복 받은 것도 응답이고, 뭐 기도 응답은 많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도하세요. 3서밋. 무슨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 가지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영적 서밋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100%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따라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게 기능 서밋이고, 그 두 가지 속에 나오는 게 문화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우리 중직자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3제자. 3제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가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였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요. 나 같으면 교회 문 닫겠는가 안 닫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 같으면 교회 문을 닫겠는가 안 닫겠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전쟁 아니면 재앙이 더했습니다. 성경의 교회사나 성경의 또 기독교 교회사에 조금만 공부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전쟁 아니면 재앙. 교회가 문을 닫을 때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1년 조금 지났잖아요. 양쪽 희생자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50만 명. 아산의 인구가 36만 명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요즘엔 도망도 못 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옛날에는 뭐 부산으로 가면 살 수 있었지만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요? 지금 메이슨 전쟁 시대잖아요. 메이슨 전쟁 시대.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홀리 메이슨. 홀리 메이슨.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RTC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렘넌트 선교사, RM, 렘넌트 선교사. 우리 중직자 기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때는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모든 사람들은 3기업. 무슨 기업입니까? 사회기업, 사회적 기업. 그래서 사업해가지고요, 직원들 뽑아가지고 월급도 주고 자선사업도 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장학금도 막 주고 해야 돼요. 그런 사회사업 해야 돼요. 돈 벌어가지고. 밥 세 끼 하나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모으고 해가지고 좋은 환경 만들어요. 그 시간이 이제 세상 떠날 시간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적 기업.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교적 기업. 이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앞에 다 뭐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하고 선교적 기업. 선교 안 하면 조금 속된 말로 허당입니다. 인생 허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요, 진짜 이 선교적 기업할 사람 나와야 됩니다. 선교적 기업할 사람 나와야 돼요. 아니,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죽을 때 여러분 단돈 1원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선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237 나라 살려야 되고 5천 종족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나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가 되게 만들었고, 왜 포로가 되게 만들었고, 왜 소국이 되게 만드셨을까요? 선교 안 하니까. 노예로 가서 선교하게 만들고, 포로로 가서 선교하게 만들고, 소국 돼가지고 선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선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직분입니다. 아주 로마서에 나오는 세 가지 직분, 중요한 직분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보호자. 전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뭡니까? 동역자.
그 다음에 식주인,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신앙은 사단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